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 앞에 계셔요. 우리 어린 어떤 유초등부 친구는 제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굴을 좀 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얼굴을 찡그리고 굳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뭐 잘못했나? 얘가 왜 이렇게 얼굴이 찡그리나?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행복과 성공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그렇다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가 그렇다고 아주 굉장히 강하게 긍정을 했는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행복하면 성공할까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까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자신의 현재 삶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지금 불행하다, 나는 불행해, 나는 정말 운도 없고 나는 속상해, 그렇게 불평하며 사는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어요. 몇 배 높았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통계를 내볼 때 맞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공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행복하면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분위기를 줘요. 좋은 기운을 줍니다. 그래서 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 사람을 자꾸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늘 불행한 사람,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의도치 않게 옆에 있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떠나요. 행복하면 일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돼요. 여러분, 공부와 행복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근데 마음이 행복할 때, 감사가 넘칠 때 공부도 잘 돼요. 일도 잘 되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와 좋은 관계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왕따시키면 나는요, 불행합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면요, 행복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잘해주느냐? 마음이 행복하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잘해줘요. 왜?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자꾸 같이 옆에 있고 싶고 뭘 같이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부자가 되었는데도, 성공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불행한 사람은 성공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성공해도 행복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혹시 내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공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행복하게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했던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면 되지, 우리의 짧은 인생을 막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이렇게 사는 것보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큰 부자가 안 됐어도, 또는 남들이 볼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어도 내가 매 순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다시 묻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행복한 사람이 성공합니까? 행복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평안입니다. 평안, 따라하세요. 평안. 예. 불안한 사람, 마음이 불안해.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누가 나를 막 압제하고,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불안함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예.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살롬이에요. 예. 여호와 살롬이 뭐냐? 이 살롬, 이것이 평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살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 얘기인데, 기드온은 사사시대에 이제 사사였어요. 아직 여기서는 아닌데 이제 그 사사로 하나님이 임명을 해가지고 사사가 되는데, 사사는 뭐냐?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이제 그 사사로 부름받을 그때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쁜 나라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일본에게 압제를 받고 식민지를 통치를 받았는데,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쁜 나라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졌어요. 전쟁이 지고 그들이 와서 지배하면서 모든 곡물이나 또는 이제 재산이 될 만한 것들 막 수탈해가고 그럴 때였어요.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다짜고짜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요. 기드온은 사실 큰 용사가 아니고 농사꾼이에요. 농부였는데 하나님이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너는 천국의 백성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맞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큰 용사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내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하라. 결국은 이 기드온이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냈어요. 예. 기드온이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기드온이 약간 미심쩍은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맞는가? 그래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려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드릴 염소와 또 떡을 만들고 국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왔더니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국은 바위 위에 붓고, 그리고 고기와 이 떡은 여기에 올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바위 위에 대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염소 고기와 떡과 국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제사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똑같아요. 신약에서의 예배하고 구약에서의 제사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제물을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제단에 올려놓고 드리잖아요.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러나 이걸 다 태워요. 나중에는 이제 제단에 장작을 준비해서 사람이 했지만, 처음에 원래 제사는 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걸 다 태워서 재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불 태운 연기가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요. 마치 해오리 바람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연기가 올라가요. 원래 연기는 퍼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 그 증거가 뭐냐, 제물을 태운 고기의 그 연기가 퍼지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기근이 있다가 비가 오기도 하고,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각 사람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원래 모습이 구약의 제사인데, 그럼 지금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여기에 임해요. 그래서 원래 예배를 잘 드리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던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 걱정스러운 일들, 두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셔요. 성령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가 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만나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 듣고 친구들 만나는 게 예배가 아닌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 마음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마음에 좀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걱정이 없어지고 뭔가 학교에 가서 또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생기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해져요. 그러면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아무 증상이 없다, 그러면 어쩌면 이제 사람만 만나고 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보낸 사자야 하면서 이제 지팡이 끝을 바위에 댔더니 세상에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 재물을 다 태워서 이 연기가 하늘로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구나, 여호와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다음 순간 기드온에게 한 가지 걱정,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뭐냐, 옛날에 조선시대 왕이 있잖아요.
왕이 지나갈 때 이렇게 왕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왕이 지나갈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임금님 납신다 그러면은 딱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돼요. 혹시 왕이 지나가다가 멈춰가지고 우리를 지정하면서 고개를 들라 그러면 그때서야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가지고 왕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왕이 고개를 들라 하지 않았는데 고개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왕을 해칠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이제 곤장을 맞거나 심한 경우에는요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 왕도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면 죽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 이미 죽은 거이든지 죽으니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안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사람이 꿈에 목사님을 봤다 그러면 목사님이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라 만약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 가지고 이제 내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그냥 봤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할 필요도 없어. 죄인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면 다 죽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기드온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었구나. 슬퍼도소이다. 내가 여호와를 목격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고,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천하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너는 죽지 않아. 그러면 안 죽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구약 시대에 그렇고 신약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봐도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죄인이지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을 안 했을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을 하지만 신분이 죄인이 아니에요. 옛날엔 종이었어요. 잘못하면 얻어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들이에요. 아들, 딸이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이미 그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 맞았고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직접 봐도 죽지 않아요. 예. 근데 기드온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을 직접 봤으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안심을 시켰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평안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너는 죽지 않아.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평안해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제 싹 물리친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시다 이름을 거기에 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평안하면 행복해요. 예. 불안하고 우울하고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일단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가 평안하십니까? 지금 아무 일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대답을 듣지 않고 그냥 인사말로 끝나죠. 근데 안녕하세요 이것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고 같이 또 묻기만 해요. 안녕하세요. 그럼 또 저쪽에서 안녕하세요. 끝. 근데 원래는 평안하십니까? 네, 제가 덕분에 평안합니다. 요즘 참 너무 좋습니다. 아니면 걱정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요즘 제가 마음이 좀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인생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공부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일이 생겨요. 예.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안하려면 그래서 평안해서 그 다음에 행복하고 행복하면 성공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야 돼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질 때가 됐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잘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받은 어떤 상처, 기분 나쁜 일, 억울한 일을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해요. 거기에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는 그냥 방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너무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분 이제 우울증 아주 깊은 우울증으로 정말 자기도 고통스럽고 주위 사람들을 정말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몇 시간을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동안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누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했다. 몇 시간 동안 계속 하는 얘기가 나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 몰라요. 왜?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본 나를 만나가지고 계속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혔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 부모님이 어떻게 했고 언니가 어떻게 했고 또 교회를 갔는데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했고 그 시간 내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군청의 공무원인가 봐요. 그 사람 연락처를 나한테 가르쳐 달래. 내가 무슨 수로 가르쳐줘요 그거를? 그 사람이 또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막 전화를 하면 안 끊어요. 그리고 막 악담을 퍼부어요. 왜? 자기가 괴로우니까. 자기가 현재는 망가뜨리고, 현재는 지금 방치하고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계속 과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막 교회는 다 문을 닫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악담을 퍼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알아보게 해달라고. 자기가 직접 하지. 왜? 저는 안 받거든요.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 그분에게서 오는 전화는 차단을 시켰어요. 다른 사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끊어요 그냥. 왜? 제가 감당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질려버렸어요. 한 가지 문제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병이 든 것도, 주위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딱 한 가지 문제예요. 뭐냐? 현재를 살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건강하게 숨을 쉬고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과거, 내가 일생 동안 받은 그런 어떤 과거의 안 좋은 일들을 계속 끌어들여 가지고 그것으로 현재를 칠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과거의 어두움으로 이 현재, 이 밝고 찬란하게 기쁘게 살아갈 현재를 과거로 다 그냥 문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속상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입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부모님이나 언니나 뭐 누구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다 불평과 원망이고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제가 처음에 모르고 몇 시간 얘기하다가 나중엔 제가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화가 왔는데 또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안 끊어. 그래서 아주 자기도 괴로우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 사람하고 하여튼 연계가 되면 참 삶이 괴롭겠다. 그러니까 언니도 그냥 수십 번 전화하면 안 받다가 어쩌다 한 번씩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나의 불행한 과거가 이 현재를 망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여요.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요. 그 사람의 소원은 내가 눈을 뜰 수만 있으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겠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겠다. 내 눈이 잘 보이고 건강한 사람인데 단 하나, 과거의 이 잘못된 일, 과거의 속상한 일을 가지고 계속 현재를 문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미래에 대하여 현재를 열심히 살지 않고 미래에 대하여 미래만 걱정을 해요. 100세 시대인데 어떻게 사나? 나중에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사나? 나중에 식구들 다 떠나고 그러면 나 어떻게 사나?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를 안 살고 미래만 살아요. 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요.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으면 우리가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뭔가 우리가 마음으로, 머리로, 몸으로 해야 될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우리의 평안을 망치고 평안을 제거하고 우리의 현재를 망치는 두 가지인데, 과거의 속상한 일,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슬퍼요. 그리고 화가 나요. 네. 이게 슬프고 화가 나다 그러면은 진단을 해야 돼. 내가 현재, 이 귀중한 현재를, 이 보물과 같은 나의 유일한 재산, 우리가 과거는 어떻게 삽니까? 과거는 못 살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과거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과거를 가지고 계속 현재를 문질러 버려요. 현재를 계속 망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과 분노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 현재. 그래서 미래를 계획하는 건 좋지만 미래를 계획하고 현재를 잘 살아감으로 행복하게, 알차게, 꾸준히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방치해 놓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한 염려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에게 영원히 오지 않는 이 헛된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지금 망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과거도 우리 것이 아니고 미래도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시간은 현재,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공부할 때 지금 이 순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면 미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은 미래에 거둘 열매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야 미래에 거두죠.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지금 씨앗을 안 뿌려. 그러면 미래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미래를 꿈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또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가 또는 미래가 현재를 망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현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가꾸어 가는 거예요. 예. 현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인생은 무조건 실패한다고 봐야 돼요. 현재의 가치를 알고 현재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이제 미래도 밝아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현재밖에 없는데 현재는 그냥 막 방치하고 과거에 매여 산다든지, 또는 결코 영원히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매여서 산다든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잘 살 수 있느냐?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시다. 놀랍게도 막 걱정이 있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평안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마치 예배를 드린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과거의 상처가 주장하게 하지 말고, 미래의 걱정이 주장하게 하지 말고, 현재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안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평안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믿음 생활을 왜 합니까? 평안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평안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마치 그 자매처럼. 그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싶고 지옥이 되고 싶게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저한테 막 뭐 사라고 뭐 들으라고 광고하는 사람도 저는 예의 바르게 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안 끊으면 막 끊을 때까지 제가 사정이 안 돼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한 사람은 제가 목소리 딱 들으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 전화번호 차단해버립니다. 왜? 너무 질려버려가지고 내가 감당할 그런 그 수준이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당사자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당사자는 얼마나 지옥을 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안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뒤에 또 귀한 게 하나가 붙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평안과 감사와 행복 그리고 성공은요, 이게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예. 평안이 없으면 예를 들어 우울하고 상처가 많고 분노가 일어나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평안과 감사와 행복과, 그리고 행복하면 어떻게 해요? 성공해요. 그래서 행복한 것이 바로 진짜 성공이에요. 행복한 게 진짜 성공이에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성공하면 행복하겠지? 아니에요. 예, 행복하지 않으면 성공하기도 어렵고, 혹 성공한다 한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뭐부터 시작하죠? 평안부터 시작해요. 평안,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행복, 그 다음에 성공. 이 네 가지는요, 한 묶음이에요. 예, 하나가 없으면 다 없어요. 하나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 다 줄줄이 막 사탕으로 이렇게 와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환경이 조금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동행하면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더 이상 내게 영원히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